가끔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 중에 어찌 술집보다 교회가 더 많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열을 내는 사람을 봅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은 것에 대해 분노를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많은 것 때문에 혹시 그들의 집이 망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대부분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뚜렷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교회가 많을 수가 있냐, 진짜 문제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술집이 교회보다 많아야 하냐? 술집이 교회보다 많으면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술집보다 교회가 많다고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집보다 많은 교회가 그러나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면 그런 비난은 받을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 또한 해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교회가 많은 것에 대한 비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기원전 740년부터 720년 사이 약 20년 동안 활동을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 5장 8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 전쟁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그가 자신의 활동 부대였던 이스라엘이 몰락할 무렵 즉 기원전 721년까지 활동했음을 엿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이 죄를 짓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오히려 백성들과 섞여서 범죄하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의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 일부의 한국 교회 목회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1년에 배출되는 목사의 숫자가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애석하게도 쏟아져 나오는 그 목사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를 낼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오는데 정규적인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그저 속성으로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많기 때문에 그 통계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강 해아래 보면 목사 한 명당 돌아가는 성도의 숫자가 1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의 숫자가 1000만이라고 한다면 그 목사의 숫자는 10분의 1에 달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 한 명당 10명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을 그렇게 많은 숫자의 목사가 어떤 목사는 성도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니 그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 능력을 가진 목사가 거들먹거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주변의 소형 교회들을 다 고사시키고 그들이 외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형 교회를 목회하며 생계조차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작은 교회 목사를 가리켜서 그들은 동역자라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역사의 삶을 짓밟으면서 살아가는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짓거리는 그들을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죠. 술집보다도 교회가 더 많은데 목사들의 숫자는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느냐고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래서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에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모두가 탄식하고 쇠약해지고 귀한 것들의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는 목회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러나 서로가 다투고 비난만 하고 앉아있죠. 4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들어진 원인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지도자에게 불만이 큰데 오히려 지도자는 그 백성과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상황과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 KBS의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제주도 남쪽 마라도라는 섬에서는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자바이라는 해초가 나왔는데 2년 만에 순식간에 완전히 씨가 말라 사라져버리고 바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으니까 모자반이 덮고 있던 그 모자반은 사라지고 바위가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으니까 바위 색깔이 퇴색하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바닷속에는 제주 바닷속으로 말합니다. 아열대 해역에서 자라는 산호를 비롯한 아열대 해양 생물이 제주 바다를 점령해서 모든 고기가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비교한 사진을 보니까 10년 전, 5년 전에 딱 하나, 두 개 있던 그 아열대의 산호가 바다를 이제 다 덮어버리고 본래 있던 제주 앞바다에 있던 그 산호의 숫자가 오히려 한두 개밖에 남지 않은 역전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바다를 수십 년간 연구해 온 전문가들조차 전혀 예측할 수도 없이 너무나도 빨리 이런 결과가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정 집사님이 기도할 때 말씀하신 그 코로나 범유행 상황에서 온 땅이 신음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슬픈 일이 있는데요. 자,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그 태어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시절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서 엄마가 손잡고 나가려고 하면 엄마 마스크 이 말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살았던 세상의 풍경이 없어요. 이 얼마나 슬픈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 땅은 탄식하고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은 쇠약해지고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도 다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불만만 내뱉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술집보다도 더 많은 교회가 전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책도 만들지 못하고, 아니 해결책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고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저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이름의 종교 의식만을 강행하고 그 의식을 통해서 헌금이라고 하는 명목의 돈을 걷는 데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네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가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온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 빠진 것은 술집보다 더 많은 교회와 술을 다 셀 수 없이 많은 그 목회자들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갇히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그들과 변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6절 말씀 볼까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망해요.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린다. 네가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냐. 그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누구를 버려요? 교회와 목회자를 버려서 누가 목회자가 교회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누가 목회자와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딸 아들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나도 관심 없다. 너희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한 나도 너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저 알고 관심 있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와 목회자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다만 나에게 필요한 건 채워주세요. 채워줘야 하잖아요.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나서 자기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립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자기는 잊어버려요. 본인도 그것을 버리고 지키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전할 때 뿐입니다. 말할 때 뿐이고 외칠 때 뿐이고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관심도 없고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놓고 잊어버립니다. 목회자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언제나 이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이 마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서 정작 하나님은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글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목사라고 해도 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채우시며 하나님은 내가 이웃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으면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요. 술집보다 더 많은 교회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목회자가 구름처럼 몰려드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니 가르쳐 놓고서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신도 제가 가르친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목사의 숫자로 성도도 숫자가 많아지는데 오히려 죄도 함께 드러나요. 왜 그래요?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처음 교회가 하나 생겼을 때, 두 개 생겼을 때, 몇 안 될 때, 그리고 지금 술집보다 더 교회가 많아졌을 때, 이렇게 교회 숫자가 늘어나면 그것에 반비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범죄는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많았던 범죄가 이제 셀 수도 없이 술집보다 교회가 많아졌으니, 그러면 최선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과거보다는 감옥 숫자도 줄어들고 감옥에 갇힌 범죄자의 숫자도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히려 감옥은 늘어납니까? 교회가 늘어나는데 왜 감옥도 함께 늘어나고, 그 감옥의 방은 점점 비좁아지고,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의 수도 교회 숫자와 같이 함께 늘어나냐, 그 말이에요. 교회 숫자가 셀 수 없이 늘어나는데 범죄자의 숫자도 셀 수 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안 짓고, 자, 그것보다 관심 있는 게 뭐였냐? 8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는, 제사장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의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자, 사장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기업처럼 돈 걷는 일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물론 그 비난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난이 다 틀렸느냐?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은 증명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져옵니다. 속죄 제물을, 내가 제사장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제물을 대신 하나님께 드리고 제 죄를 용서받게 해주세요.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물을 바친 백성들의 속죄에는 제사장이 관심이 없고, 아, 얘 봐, 비둘기밖에 안 가져왔네. 그래, 그래도 너는 양을 가져왔구나. 그래도 송아지는 가져와야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받아먹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백성들이 죄를 안 지어. 이제 백성들이 죄를 하나도 안 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한테 가져온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져야 돼, 안 져야 돼? 백성들이 죄를 져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져야 제사장들의 창고에 제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짓기를 바라겠어요, 안 짓기를 바라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대신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기 살기 예배를 드려야 되죠. 왜? 재물이 줄어드니까요.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뭐가 다르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국에서 터졌느냐, 무슨 뭐 박쥐에서 나왔느냐, 그것이 상관이 없이, 과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것은 신앙인인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것을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뭔가 찾았으면 그걸 고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교회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예배에 오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그 숫자가 어떻게 해야 줄어들지 않고 헌금이 줄어들지 않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대면 예배를 해요. 그래도 헌금 거치는 액수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런다고 해도 목사들이 그렇게 집합 예배를 해야 한다고 목숨 걸고 덤빌까요? 아닐까요? 그런 목사들이 한국에 없을까요? 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유치된 그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순전히 예배를 모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은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은 교회가 져야 돼요. 왜요? 9절 보세요.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보라고 합리를 따라서 갚겠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범죄하면서 백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면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장 잘못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데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산 꼭대기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친다. 어디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쳐야 되죠?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바치고 있어요? 산 꼭대기에서 잡아서 바치고 있어요. 어디서 해요? 언덕 위에서 분향을 해요. 어디서 분향해야 돼요? 성전에서 분향해야 되잖아요. 분향단에서. 그런데 어디서 해요? 언덕 위에서 하고 있어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그늘이 좋다고 거기에서 재물을 잡아서 불살라 바치고 있어요. 어디서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잡아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늘에서 하고 있어요. 왜? 더우니까 시원한 데서 하면 더 좋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너의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의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어떻게 제사한다고 모여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산 꼭대기에서는 언덕에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성전은 땅바닥에 있잖아요. 그 땅바닥에 사는 제사보다 우리가 산 꼭대기 하늘과 가까운 데서 하면 하나님 누구 제사를 더 먼저 받겠어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를 정해 놓으셨는지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남들은 땅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하니 나는 그보다 더 높은 데서 해야 되겠다. 왜?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빨리 더 가까이 있는 내 제사를 먼저 받고 나한테 더 먼저 복을 줄 거 아니야? 시원한 그늘서 제사하는 것이 미련하지 왜 뙤약 밑에서 하냐고. 땀 안 나고 시원한 그늘서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아니야? 왜 제사를 성전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무지한 백성들이 제사장을 초청을 해서 제사장님 우리는 산꼭대기에서 하게 해요. 예 그럽시다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제사하는 이유는 왜 그래야 돼요? 그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제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예배를 하고 있냐? 그런 질문이죠. 집단 예배를 하는 것만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고집하고 정부와 대립하는 그 교회와 목사와 성도는 과연 예수와 상관이 있는 예배를 하기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냐 그런 말이죠. 방역 지침을 어기다가 결국 시설 폐쇄로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하는 전광훈과 그 일파가 길거리나 인터넷 예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설교를 듣는데 왜 헌금을 안 내냐? 최소한 10,000명의 설교를 듣는데 그러면 한 사람당 10,000원씩 헌금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얼마가 고쳐야 되는데 왜 이게 안 고치냐? 그걸 좀 호통을 치고 있어요. 그 예배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예배입니까? 지금 그 집회를 통해서 불법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조사받고 있어요. 그 예배냐 이 말입니다. 땅보다는 산 꼭대기에서 예배를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교회보다는 더 거룩함을 만들고 더 웅장함을 자랑하고 더 거대한 예배를 기획해서 마치 거대한 콘서트 같은 예배를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라면, 그래서 매스컴을 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예배라면 다른 교회 예배보다 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과 더 상관이 있는 예배냐? 그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시냐? 그 예배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예배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오늘 들어야 됩니다. 성전 예배를 하고 있는,
예수와 상관이 있는 예배를 하고 있느냐? 백성들이 범죄하고 속죄의 제물을 가져오는데 왜 제물이 이렇게 작으냐 크냐 그것만 따지고 있느냐? 내가 알기로 너는 죄를 10번 했는데 왜 속죄의 제물은 한 번밖에 안 가지고 오는지에 관심이 있느냐? 땅을 치고 통곡하며 호세아의 외침을 오늘 우리는 한국 교인은 귀를 열고 마음을 찢으며 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술집보다 더 많은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술집보다 더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더불어 범죄 집단으로 전락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술집보다 10배, 100배 더 교회 숫자가 많아도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술집만큼도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많이 존재하면서 욕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런 말입니다. 그저 다 자영업자로 전락하고 기업으로 전락해서 속죄 재물을 긁어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 교회라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고 욕을 얻어 먹어도 싸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나가도 할 말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단 한 곳에 아주 작은 교회와 단 한 명의 목회자만 존재할지라도 그로부터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고 그로 인해서 아주 눈꼽만큼이라도 세상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정으로 필요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청목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불과 몇 안 되는 우리의 숫자이지만 우리 청목 공동체는 바로 그런 교회로 눈꼽만큼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른 교회로 지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